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의 길을 원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 걸렸죠. 저번 주 7일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일, 10일은 우리가 음성 나왔습니다. 감기가 좀 이상하다 해서 14일 날 또 우리 달성군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제 아내는 양성, 저는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PCR 받으라 해서 PCR 받아보니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도 그래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연장해서 우리가 이 해제하는 또 PCR을 받으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저도 음성, 우리 진이도 음성. 근데 우리 저희 아내만 걸렸죠. 일주일 동안에 거기서 말씀, 또 방에서 못 나오니까, 또 기도, 또 유튜브, 하여튼, 노력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약속된 부분이니까 있고, 이제 해방받는 거죠. 근데 오늘 면사무소에서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미 뉴스 옛날 안 봤는 뉴스에 우리 집사님이 나오다고 공문이 이제 내일 도착하면 이제 마스크만 쓰고 이제 열 재고 이렇게 출입하고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결국은 감기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뒤에서 먹는 약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왜 지금일까?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풀면 작년에 풀지, 아니면 오늘 연말에 가서 풀든지, 왜 지금일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는 중에 우리 박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박태국 집사님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그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삶 속에서 많이 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말이야 우리가 좀 잘했으면 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건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래 상하좌우 이 좋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감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약간 어떤 마음 듭니까? 저 사람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사가 전화 한 통이 없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사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주는데 저녁 시켰습니다. 저녁해서 갈 때는 목사님 제가 안부 전하고 다 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다는 거 좀 몇 살 아는데 안부 전화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이 막 전화가 와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이 사람이 만약 내 같으면 바로 위로 전화하고 할 건데 근데 내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거라. 그 뭐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우리 딸들도 전화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것들은 밖에 나오다 보면 전화도 없네 하면서.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차림했더라니까. 부모의 그 틀에서 차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많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또 전화 오는 거 되고. 그러면서 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 들으면서 또 한면으로는 그래도 네가 전화 통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애들이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 감사가 필요하다. 엄마가 코로나 걸린 거 감사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대봉이도 알듯이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몇 년 동안 일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또 마트에서 또 뭡니까? 막 일하고 휴가 있었어요? 휴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맞지? 근데 이번 일주일간 휴가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왜 코로나 걸리냐? 그래 버리면 뭡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우리 제 아내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이전에 일주일 동안에 쉬게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다 씌우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라. 그 속에 오늘이라.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래 속에 오늘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뒹굴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래요. 또 거기 속에 뭡니까? 집에 못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어제는 그래도 뭡니까? 제가 안마해줬거든요. 마스크 쓰고. 왜? 난 안 걸릴 거니까. 또 걸려도 관계하면 끝이니까. 단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호흡 기도했고. 집중 기도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마누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번 엄청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잠깐 말한 것처럼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 영혼의 오늘이라.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군사역자들이 포럼을 했습니다. 나를 초청했으니까요. 단기 장교들, 중2 전역, 제2 전역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2 전역이 이번에 28일 한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란 말 하냐면, 우리 해병 1사단은 사고가 많고, 병사들의 말을 안 듣고, 해병대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이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전역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탈하게 전역해서.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이 그 부대를 판단했으니까요. 사실인데, 현실이죠, 그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고 많은 부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대에서 뭘 헌신할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왜냐면 장교니까 또 뭡니까? 아래로 보야 되고 눈치 보고 그런다더라고요. 아니, 단기가 무슨 눈치 볼거 뭐냐고. 그냥 중이 되면 전쟁할 건데 소령 안 달 거라, 대위 안 달지 않습니까? 뭐 고가 필요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따라하냐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뭡니까? 그 일을 봉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를 한번 해봤나? 묻고 싶었거든요. 군인 정신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됐냐? 안 되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냐?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겠냐? 언제는 문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를 통해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언제는 뭡니까? 별로 사람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코로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숙사도 안 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풀렸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 말씀 속에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 바로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주는 힘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어쩌면 그 제목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불신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인도 받으려니까 뭐합니까? 우리 잠깐 밑에도 하겠지만 운명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걸리든 안 걸리든 불안한 적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 걸렸다 하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방향 가게 만들 거고, 심하면 뭐 병원 보낼 거고, 만약 그러다가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할 거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질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그리고 윌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좋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 당시에 다 점령당하고 부산만, 서북구만 남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가기라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심판이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엔 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모여서 이 6.25 전쟁에 우리 유엔군이 참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사무위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누굽니까? 소련이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이 가다 중간에 차가 빵꾸 나갖고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결정해서 바로 뭡니까? 6.25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엔군이 뭡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시험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시험의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며 활약합니까? 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단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하나님께 뭐란 말하냐면 물질을 주고 자녀를 주고 또 와이프를 주고 좋게 살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단지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자녀들 태풍이 불러오고 다 뭡니까?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부인은 야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뭐합니까? 야 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 말 해결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다 회복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길었었는데 눈으로 직접 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갑질의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다 준비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뭡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객분해서.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니까 모교절이라.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모교절 다음 날 우리 베드로를 처형해 죽여버리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보고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을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이유가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 만우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뭐합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버리십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때에 영적인 근본적인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 3장에 잡혀 있는 겁니다. 나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의견이 아니면 삐껴 도망가버립니다. 내가 인정 안 하면, 내가 이 직분 안 주면, 내 일 안 시키면 도망가버립니다. 나 중심입니다. 왜요? 네가 하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섬기려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는데 정말로 뭡니까?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개척해라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나누어져서 또 나눠지고 또 그 교회도 나누어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끊어버리라니까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을 이유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정말로 원하시는 바는 뭐냐? 안디옥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파송해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악의 문화에 잡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요새 그 사이코패스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사이코패스의 그런 그 분석해 보니까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사이코패스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러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다 크면서.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믿음이 있으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이코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신앙인이 그런 말을 했겠죠.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 그 부모, 뭐 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를 그냥 그 살해하고도 뭡니까? 옆에서 찾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죽었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그 부분은 뭡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린 데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하면 더 큰 오해가 쌓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문화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우리 성공을 달려가는 겁니다. 성공해봤는데 어찌 됩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부자면 부자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 행복도를 딱 측정하니까 어느 나라 제일 행복하냐? 네팔, 인도.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나라들은 윤회를 믿는 거예요. 나는 특히 인도 카스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서 그게 내 인생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 제도에서 그 카스트 제도 제일 낮은 그 노예니까 이에서 거기서 누리다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제사장으로 또 양반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걸로 태어나면 되니까 근데 이 바둥바둥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팔 그냥 빙 돌리면서 저리 있는 거 그래 그래서 뭡니까 즐기고 있는 겁니다. 더 잘 살겠다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잘 살아봤자 내가 죽으면 더 좋은 태어날 거니까 이거 이래 살다가 죽고 저래 살 수 있는 거 일단 살면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인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재앙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과 사단의 그 배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갈아붙였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뭡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 그리스도 되겠죠.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태어날 것이고 다 그것을 이미 예언된 상태에서 신약에 성취되었고 성취된 부분으로서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죄와 저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받는 길, 제사장. 사단과 지옥병에서 해방받는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을 알고 기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 전체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를 파송해서 이 베드로 옥고에 차인 거 다 해방시키고 바로 마가다라 빵 앞에 와가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달려들어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거짓말하냐? 들었다 하니까 뭐랍니까? 네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으면 우리가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문 앞에 와가 있는데 뭐랍니까? 야, 네가 천사를 봤어. 환상을 봤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문을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와가 있는 거예요. 함께 뭡니까? 하나님과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 기도하냐? 네가 받은 줄 믿으라. 아, 그렇구나. 네가 믿고 해야지. 기도하니까 응답 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못 찾아누리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말씀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우리를 지키는 천군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뭡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하겠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졌을 때는 뭡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뭡니까? 날라서 잡아서 뭡니까? 그 살을 찢어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 헤롯이 충이 먹고 죽은지라. 헤롯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니까 뭡니까? 주의 충이. 그것도 뭡니까? 충들이 아니고 충이 하나가. 하나가 뭡니까? 헤롯이 뭡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 속에 저를 가뒀습니다. 2년 가까이. 그러면 은자는 뭡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뭐 해라고요? 전도 선교 해라고. 그러면 이 시간표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전도하는 일. 언제 가방 들고 나가겠죠. 왜? 옷은 없으니까. 또 뭡니까? 기도합니다. 정말로 함께 이 지역과 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 주께서 붙여주십시오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한 분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같이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위에서 내리는 축복의 힘 누릴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린다? 아닙니다. 내 열심히 우리 교회 참석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미 준비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물맷대를 돌릴 때에 5개를 가지고 1개를 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였습니다. 네가 모욕하고 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도 뭡니까?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면 237의 빛이 우리에게 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우리 237, 저 다민족 친구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태국 친구들하고 다락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을 통해서 태국 친구하고 스리랑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우리 지역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혼자 이번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조심한다 걸린 거예요. 끝입니다. 어제 아파서가 아니고 그냥 감기야. 그것도 약국에서 뭡니까? 공짜로 주더라니까요. 코로나 걸렸다니까. 뭐 이렇게 전산 입력하겠죠. 그래 뭡니까?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내가 3일, 일주일마다 계속 뭡니까? 밥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약간 끊긴 게 있어갖고 이번에 아예 일주일은 아예 사역을 안 했습니다. 왜? 아플 때에 와이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했는데 쉬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거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때도 뭐 큰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목 감기, 콧물 감기.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멀리 있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작은 뭡니까?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것이 싹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와이프가 저는 마지막 그 아니겠냐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풀리느냐? 우리는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시간표에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그것은 절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에 기다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으니까 혼자 오늘 딱 뭡니까? 기도 딱 설교 준비하니까 또 뭡니까? 그런 일들이 또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앞서가기 전에 한 발자국 뒤로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위를 살펴본다면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 일 속에 한 가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런 마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되었습니다. 훈련받아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아빠, 엄마도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영광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비유했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함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할 때 단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랑,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단지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셨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고백이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이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으면 절망의 응답을 받고 흔들리는 그 속에 있으면 흔들리는 응답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 속에 있으면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의 응답의 축복을 위에서 주는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